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굽이굽이 험난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한 자들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인생의 그 길이 굽이굽이 험한 길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정말 매사가 빠르고 또한 빠른 그 인생,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뿐더러 어떤 이들은 자전거로 가는 것처럼 빠르지도 또 느리지도 않고 꾸준히 인생을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걸어서 가는 것처럼 자연을 하나하나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느리게 가느냐, 이 속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제목은 서로 다른 길, 같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 안에는요, 참된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믿음이 없어 보일까? 왜 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뜨거움, 그 열정, 신앙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한 바쁘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바쁘고, 또한 건강적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내 삶이 과연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내 삶은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관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같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지만 결국엔 같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회심을 하게 되면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회심을 한 후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첫 번째 방문이 언제였느냐?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5일 동안 게바와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던 그 15일간의 그런 만남이 있었던 적이 바로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회심,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서 방문했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단지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러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방문,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방문에는요, 한 가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2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예루살렘 방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간 거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나바와 디도라는 이 두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 이방 사람, 즉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했다라는 말은요, 2절에 제시했다라는 말은 즉 상의하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했다라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은요,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등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개인적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력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작은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누구냐? 바로 야고보, 기둥과 같은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등에게 내가 그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도,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내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즉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들을 그들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명이었지만 복음은요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갖고 그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죠. 다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한 길이 맞나? 야,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의 일을 아예 온전히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여기 직장에서 막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일들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뭔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을 다해야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왠지 내 모습을 보면, 왠지 내 인생, 내 삶을 보면 위축되거나 괜히 비교되거나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길을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그 길을 주셨고, 또한 집사님들에게도 그 길을 주셨고, 또 권사님들에게도 그 길을 주셨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그 길을 주셨고, 장로님들에게도 그 길을 주셨다는, 고유한 길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오케스트라 단 중에서도 가장 그 실력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누구나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요, 나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이올린만 가지고 그 오케스트라 그 악보가 담겨져 있는 그 곡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요, 첼로도 있어야 되고요, 플룻도 있어야 되고요, 트럼펫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타악기도 있어야지만 그 오케스트라용 그 악보를 완성하여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그 길은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길 위에 복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갔느냐? 2명을 데려갔어요. 바나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었는데요, 이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얻게 되어진 열매, 즉 내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열매였던 이 디도가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실제로 살아있는 그 열매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를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디도라는 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꼭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디도에게 압박을 합니다. 야, 디도,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너 할례 받아야지. 우리도 할례 받았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디도를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바울은요,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자, 성경책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냐? 이 바울은요, 할례와 같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이 디도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된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가 그 죄 가운데서 죄로 꽉 누르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그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인데, 그 자유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그 복음의 값어치를 우리가 낮게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복음의 영광을 율법의 행위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바울은 이 디도의 할례 받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근히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흐리도록 만드는 세상의 말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세상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종교와도 좀 타협을 하고 할 줄 알아야지. 타협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너희들만 옳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요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짠가? 그래, 교회도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좀 서로 막 타협하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혼합되지 않아요. 진리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리는 결정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리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타협이요 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꿀에다가 살짝 독을 얻는 것처럼 작은 것을 허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건장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등치도 이만하고 한데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나는 근육도 많고 나는 건장해, 나는 마취약이 나한테, 이 조그마한 이 마취약 나한테 와도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수술장에 막 누워 있었는데요, 누워 있어서 자기가 나 수술 마취약만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자주 불렀던 애창곡을 막 부릅니다. 신나게 막 부르는 거예요. 나 마취 그 약 조금 그거 나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자기가 신나는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거기다가 마취약을 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막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는데 랄랄랄랄랄 하면서 그
건장한 사람이요. 아, 나 마취약이, 나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 그거 마취 잘 안 들어요.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조금 약간 소량의 그 마취약이 들어가자 금세 골아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작아 보이는 타협도 복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원하는 건요, 우리를요, 조금만 흔들리는 것으로 충분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연세가 좀 꽤 되세요. 꽤 되는데 저보다 후배예요. 총신대 후배예요. 후배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한 열 몇 살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했대요.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떼다가 이제 컴퓨터 용품을 이제 파는, 한국에다 파는 이런 일들에서 사업이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목동에 있는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가장 넓고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그곳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아,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은혜네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망하지 않고 그냥 잘 됐다면 목사님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었을 거예요. 그냥 살짝만 건드렸으면 그분이 목사님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이 목사님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살짝만 딱 이렇게 쳤으면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막 사업을 막 하고, 정말로 그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잖아요. 대접하는 거, 막 술 대접하고 막 몇 차까지 가고 하는 이런 일들 본인이 했으면서 딱 사업이 딱 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사단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조금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작은 타협을 조금만, 야, 이거는 괜찮겠지. 아이, 그래.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하나님, 요건 눈 감아주실 수 있지요.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이 타협도요, 우리의 복음이 오염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우리 인간을 흔들어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그 사단의 목표는요,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가 그 작은 흔들림으로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요,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작은 타협이 있었을 때 온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의 타협이 온 인류의 죄로 물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를 죄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있어서 혼합하지 않아야 되고요,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항상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또 내가 하는 결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리는 결정인가를 내가 항상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사도들로부터 인정과 협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너는 바울이니까 이방인은 네가 맡아. 나는 베드로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맡을게.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의 은사, 누구는 기도의 은사, 누구는 봉사의 은사, 누구는 재정의 은사,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나는 왜 내 안에는 왜 좀 열심히 왜 하는 열심의 그 마음이 없지? 왜 나는 왜 기도하는 것들이 나는 왜 어려워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 서로를 믿고 맡겨주는 그 신뢰, 함께 기도해주는 그 중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을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교의 악수. 악수하는데 그 악수가 친교의 악수예요. 이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지금 야고보,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와 인사를 합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 의미로 악수를 했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여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기도 한 그들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야, 예수님만으로 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너네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바울? 야, 그 사람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지 누가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야, 바울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한 거 다 가짜야. 야,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요, 지금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랑 내가 악수했던 사람이야. 친교에 악수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 그들이 인정을 했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했던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도와줄 것을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 일들을 부탁을 합니까? 하지 않죠. 믿을 만하니까 부탁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그들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은요, 나
원래 그 일들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역사는 써내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다른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단 하나,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길 위에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그 길 중심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혹시 작은 타협과 또한 세상의 말들에 이끌려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한 디도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